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2020년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한 해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간 걸쳐서 인자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몇 주간은 시리즈로 한번 말씀 나눌 것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저도 그걸 궁금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천사들 제일 먼저 만드셨죠? 천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천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를 어떻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천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는 무슨 날개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없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데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런 기록 보기도 하고, 또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 천사를 봤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날개가 있는 걸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날개가 없이 똑같이 우리 같은 모습이다. 얼굴을 어떻게 봤느냐 했더니 얼굴은 빛이 나서 잘 뚜렷하게 볼 수 없었다. 그런 종류의 묘사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에 맡기지만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같은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 그래서 가끔 천국에 갔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천상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을 봤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 기록을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이 찬란한 광채로 비추어서 마치 우리가 태양을 보듯이 눈뜨고는 오래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더 강력한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처럼 눈이 달렸고 코가 달렸고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숙제로 남겨놓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주제 시리즈로 몇 주 볼 터인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모양과 형상들이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흥미롭고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짐승의 모습도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 창세기 1장 26,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어떤 모습일까? 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모양이라는 것은 아웃사이드고 쉽게 말하면 형상은 그러면 인사이드인데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공공한 처지에 있으면 그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막 기뻐요.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발출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난리 나죠.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 10분만이라도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다 줄게 하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뭐 다 그냥 금덩어리 표현하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쓰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건의를 따랐습니다. 짧게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건의는 그 모습, 이게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아주 깊은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깨져버리고 슬픔이요 불행이요 절망이요 비극이 된 것이 오늘 인류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했습니다. 천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때가 되어져서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처럼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지어놓고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31절에 so good, 너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땠습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완전히 혼돈이 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너무 좋았는데 범죄하고 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이 타락 속에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 무엇이 회복하느냐? 뭐가 회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첫날에 뭐가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면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능의 은혜가 무엇으로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이지 않고. 그런데 우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하신 말씀의 주체, 그 능력, 권능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태양이 있으라, 우주가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다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은 무슨 이론 같기도 하고 추상적이지만 실제로 말씀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이 6장 5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비밀이, 이건 비밀이다. 이래도 엄청난 건데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시면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할 때 너에게만 말해. 이거 꼭 비밀이야. 그것도 엄청난 건데 이건 엄청난 큰 비밀이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크다 그랬는데 뭐가 크다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 육체, 한 몸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 한 몸을 지금 이제 몇 주간 풀어가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9장 자막에 마태복음 19장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냐.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나. 우리 이 말을 보면은 물론 우리 기독교 표준 예식서에도 결혼식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인용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결혼식 때 많이 주례사가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결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너희들은 한 몸이다, 한 육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또 멀리 가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오늘 이 말씀을 꺼집어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말을 해주려고 우리가 결혼하면서 너희들은 이혼하지 말라, 함께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하시는 어떤 큰 뜻, 의도가 이 마태복음 19장에 들어있는 것, 그걸 지금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지경에 이르셨을 때 갈릴리에서처럼 많은 사역을 행했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앉은 병도 일으키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쭉 보면서 오늘 바리새인과 3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하려 나왔습니까? 예수님 이런 큰일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뜬금없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병 나와서 병 들려서 나은 사람들, 두 자매님들은 이제 장염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예뻐지셨네. 얼마나 힘듭니까? 병 걸리면, 그죠? 문둥병 걸려가지고 치유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없는데 귀신 쫓겨났더니 온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지도자들이 예수여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해도 조금 좀 안 되는 말인데 뜬금없는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 지금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예수님에게 던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감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무 연고 없이 예수님 아내를 버린 거에 줬어? 안 줬어? 이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정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예약가 없는 얘기를 퍽 던지면은 어떻습니까? 아침밥 드셨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거 아니냐 이렇게 머리에 꽃은 꽂고 다닙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아내를 버려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OX로 답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에 다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이 바리새인들이 또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았습니다. 예수여, 이 여성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 걸리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아니 당신은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살리기 왔다는데 이 가늠한 여자가 죄인인데 어떻게 죽이라 그러냐? 당신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할 것이고, 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법에는 죽이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법을 네가 파괴하느냐, 너는 율법 파괴자라다. 이렇게 좀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내를 버리라 그래도 예수 당신은 사람을 구원하기 왔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가짜다. 또 반면에 그 여자를 갖다가 버리지 말라. 모세율법에 보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그랬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걸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예수님이 아주 절묘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율법에도 안 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안 걸리고 뭐라고 대답했죠? 이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딱 걸렸죠. 그죠? 예수님은 안 걸린 거예요. 너희 중에 돌로 쳐서 얘를 죽여? 단 조건이 있다. 죄가 없는 사람. 자기도 되돌아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썼다 그래요? 기록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니까 도대체 뭔 글을 쓸까 봤는데 내다본 사람마다 예수님이 쓴 글이 자기 죄를 쓴 거. 너 몇 월 며칠 날 누가 못된지 됐지. 보니까 자기 죄요.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어린아이도 보는 거예요. 뭐지? 너 몇 월 며칠 날 엄마 말 안 들었지. 자기들은 그 글자가 자기 죄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전혀 분위기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일주려다 그러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습니다.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죠?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죠? Who is the Adam's father? 근데 성경은 남자가 뭐라 했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아담의 부모가 누구예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대체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지? 성경을 찾아봐도 창세기 0장에 있을까? 1장 말고 앞에가 뭔데입니까? 0장입니다. 0장. 없으니까 1장 바로 앞에 0장, 2장, 3장에 0장이 있으면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나 나올 텐데 없는 거. 근데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창세기 말은 나누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똑똑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신년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한번 잘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요 지금 인자론이 풀어지는데 아주 우리가 듣지 못한 말씀드리려고 하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는 질문하는데 예수님 아주 난처하게 만들고 이런 대답도 못하고 저런 대답도 못할 그 상황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학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학력 이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겨우 한 지는 30년 동안 못하고 망치 뚫은 것밖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수일밖에 없고 언제 예수님이 공부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좋은 가문에서 쭉 구약의 율법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딱 걸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3절 보니까 시험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때 그 배경에서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처해서 아주 공경하게 취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답했던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4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 본래라고 합니다. 본래. 우리 한국말도 참 되씹어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본래. 다시 말씀드리면 태초에, 맨 태초에 그 지으신 이가 어떻게 지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또 깊게 보면은 남자의 몸 일부가 뭡니까? 갈빗대를 취해서 여성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실은 여성이 더 강하죠. 뼈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는 사실 흙으로 만들어서 강하지를 못해요. 그냥 겉으로 뭐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이길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는 거예요. 울어버리면 남자는 화내다가도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또 남자에게서 숨겨놓은 비장을 꺼내려면은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남자가 꺼내주는 거예요. 왜? 남자는 흙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그냥 녹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 주님이 아이고 들어주시네요. 약간 재밌죠? 여자가 강합니다. 여자가 뼈로 만들기 때문에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본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지금 누구한테 묻습니까? 똑똑한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의 일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남자의 일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 여자를 여자를 가지고 와서 남자에게 붙여야만이 온 바디, 온 육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빼서 만들어서 여자 죽으러 가버리면은 이 아담은 한 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한 여자가 한 육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독립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둘이 합해야만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사실을 똑똑한 박사 바리새인들이요 왜 모르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구약 성경은 그렇게 연구하고 잘 해봤지만 창세기에 그렇게 갈빗대로 여성을 만들어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딱 이끌어왔더니 아담이 갑자기 눈이 뿅 떠지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느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 말의 의미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큰 민족교회 성도들이여, 이 방송을 본 성도들이여, 아담의 고백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고백한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가 안 되면 우리도 여전히 바리새인 그 측에 서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9장이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 치료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를 치료하고 이런 과정에서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아무 연고 없이 어떤 남자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예수여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OX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옳다 옳지 않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선 지식이 너무나도 잘못됐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다. 이 말씀을 어찌 결혼식에 쓰는 그 인용구로만 사용하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느냐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 남녀 관계가 바리새인들이 묻는 그 관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 본래 오리지널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의 의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한 가정에, 조그만 가정에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저급한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은 아담이 말했듯이 내 갈비뼈로 만든 그 여성을 불러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가, 이 말은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뭐라 했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에 본래 아담으로 하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둘에 관한 한, 그 둘 처음에 본래 지었던 그 맨 처음 남녀, 그 둘에 관한 그렇게 지으셨기로, 남자 몸 일부를 가지고 여자를 지으셨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남자 일부는 떨어져 나가는 셈이 되고 둘이 합하여 다만 하나가 되는 그런 경우였기에, 이렇게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갈라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어떤 기이하고 신비로운 말씀을 어찌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사용되어지는 결혼관에 적용시켜서 끝내버리느냐, 하나님이 너무 아쉽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이 말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리송하기도 하죠. 어딘지 모르게 이거 같기도 하고 저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들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허락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느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뜬금없는 얘기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하는 말 듣고, 바리새인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하는 말 듣고 이 아리송하니까 좀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오늘 제자들, 오늘 우리들은 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장가 안 가면 되겠네요. 이 삼천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천포. 장가 안 가야 되겠네요. 복잡하네요.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 도대체 뭔 비밀이 크냐, 이걸 또 제자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뜬금없이 예수님 말 들어보니까 창승이 말이 이렇고 저렇고 이거 복잡해서 나 장가 안 갈랍니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니면 이러는 거예요. 삼천포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귀한 말씀한 것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정신없을 만큼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안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죠? 우리도 이 구절 보면서 다 아는 내용이야. 장가갈 때 그냥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 그래서가 이 정도 알고 있었지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준 이 말은, 오늘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저 바리새인처럼 똑똑하다고 해서 이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이 말, 바리새인들이 버려야 되느냐 안 버려야 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아담이 말했던 고백,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알아서 알려지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만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걸 떠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중요하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열어서 이 말을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주 신비로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19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지금 무슨 고자 얘기 그런 할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청와대 만찬에 갔는데 즐겁게 막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데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19금 얘기하고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 19금 같은 얘기를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19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고자 같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다. 그런 비밀이다. 무슨 비밀이냐? 하나님께서 따로 택하여서 정하여 준 자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아내를 버려야 되느냐 안 버려야 되느냐, 그 포상적인 비밀이 아니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오늘 율법을 많이 연구한 이 모세율법에도 아내가 음행한 연구가 있으면 떠나보내라. 그러나 본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본래 그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와서 뭡니까? 남자와 여자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이 비밀이 뭐냐? 엄청 큰 비밀인데 우리는 성경이 말한 큰 비밀은 별로 크게 치부하지 않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말합니다. 이 비밀은 큰 비밀인데 다시 본문에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입니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데, 다시 돌아가봅니다. 아담의 부모가 누구냐?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밀이 큰데 이 비밀은 무엇이냐?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얘기한 것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지금 말하는 그 표상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와 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법은 죽었나 살았냐 하려면 다리 뭉기를 뿔러야 돼요. 다리를. 죽었으면 뿔렀을 때 다리 뿔렀을 때 죽은 사람은 아프다 해서 안 아프다 했어요. 반응이 없지. 예수님도 다리를 뿔러야 되는데 참 신기합니다. 노마 병정이 무슨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1번 뿌르면은 가운데 2번 뿔러야 되잖아요. 1번 뿌르고 돌아가가지고 3번 뿌르고 2번 좋아서 뿌르려다가 참으로 그냥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그 옆구리 갈빗대라 성경에 얘기했는데 그 갈빗대가 부러지면서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와 같은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이 관계 이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비상적이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남자 대신 아담 같은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의 갈대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와 나가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가 엄청난 큰 비밀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고자 같은 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고자 얘기하면 진리 얘기하다가 머리가 안 돌아가면 농담 얘기하면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머리를 회전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대단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오늘 창세기의 이 말씀과 에베소의 이 말씀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삶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이해해서 에베소서에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는 좋습니다. 이런 의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갈빗대에서 나오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든지 그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놨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남자고 너희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랑이고 너희가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아담이고 너희가 하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끝나서 내게 올 때 너희를 다시 내 옆구리로 집어넣어서 너와 내가 온바디 온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비밀들을 인자론을 통해서 한번 다음 주에 풀어갈 터인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절.